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부분은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 구절인데요. 먼저 한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시작될 때 고지로 시작을 해요, 스님. 알라 이런 뜻인가요? 이제 그 고지 할 때는 이제 고자가 그럴 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지 이제 알아라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하시고서 그 법문의 중요성을 어떤 이제 얘기하는 거야. 고로 지금까지 앞에 쭉 온 계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안이비설신이 그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내용의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고지 그러니까 알아라. 우리가 이제 보통 화두선을 가리킬 때도 화두선의 그 핵심이 이거는 이 화두선을 갖고서 뚫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면서 이 화두선 뭐 이거는 별것도 아니고 이거 뭐 대충 알아서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분명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법문이 굉장히 너희들을 갖다가 부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라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지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는 지혜로서 지혜 칼라로서 우리 문수보살 이렇게 뵈면요, 그 티베트의 문수보살 상은 전부 다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칼을 이렇게 쭉 들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 번뇌를 단칼에 벤다라는 뜻이 있어요. 번뇌를 단칼에 베는데 이 칼이 뭐냐면 반야금이에요. 반야의 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을 해보고 관찰되어진 것을 아니다 할 때는 딱 끊어내는 그 얘기인데 그 끊어내는 그 힘이 지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이 힘에 의해서 보살 십지를 갖다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라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렇게 네. 이어지는 구절의 끝이 다 주로 끝나거든요, 네. 스님. 그러니까 어떤 주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주는 그 상당히 재밌는 말이기도 해요. 재밌는 말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의 주는 뭘까라고 이제 나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을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인문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뭐 또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한글 대장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은 전부 다 이론적인 얘기이고 한국 사람 딱 했을 때
우리 올림픽 할 때 뭔 노래 했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거기에 안에 핵심으로 깔린 것이 아리랑이죠. 아리랑이죠. 네. 6.25 사변 때요. 6.25 사변 때 제주도 포로 수용소에서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게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사람 목숨이 우습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런 거 다 싫고 나는 외국으로 가겠다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간 사람들이 인도에도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그 몇 사람이 저 브라질 뭐 칠레가도 가고 인도로도 선택해서 가고 갔는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한국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인도에 가신 분은 저번에 어떤 PD가 그걸 가서 찾았는데 사람을 그냥 인도 천민처럼 해가지고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잊기 위해서 산 거니까. 네. 그런데 이 PD가 아리랑을 부르니까 따라 불러. 아리랑 아리랑 이걸 알아요. 그게 사실상 한국 사람의 진언입니다. 주문이죠. 한국 사람만이 그걸 갖다 사실상은 깊숙이 우리 그 DNA 속에 박혀 있듯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것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막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또 감성적으로 안에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또 그걸 얘기하면 불교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진언 그렇게 얘기하고 진언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냐바라밀은 이론적으로 설명도 가능하지만 실제 모든 불자들의 한국 사람의 아리랑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네.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랜 전생에 대세지보살과 행지관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됐다는 설명도 할 수 있고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아서 십지보살이 됐다는 것도 설명을 이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해왔던 여러 보살행에 관한 얘기를 갖다 감성적으로 접근되어진 것은 이를테면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언이죠. 엄만이 반매홈 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그걸 주라 그러고 보호주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음보살의 보호주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만이 반매홈이라는 것은 엄은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네. 만이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바트면은 연꽃이라는 거예요. 훔은 마지막 붙인 말이에요. 그러면 엄만이 반매홈 관세음보살님의 그 안에 감성적인 그 핵심은 만이 보석과 같고 연꽃과 같은 분이다 그래요. 엄만이 반매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그냥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그게 있잖아요. 이름에도 주처럼 되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고통스러워서 내 이름을 한 번만 떠올리더라도 나는 그대 곁에 가서 있을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름에 그 보호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깊이 관상할 때는 신미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따따라에 나마가리야 바로스 이 신미장구 대다라니가 대다라니잖아요. 네네. 큰 주문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랜 세세생생을 갖다 정진하면서 이룩되어진 공덕의 말씀들을 쭉 해놨어요.
중생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그런 수많은 생을 했다는 것은 미라칸타라는 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관세음 보살의 삶을 공덕을 이룬 내용들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그걸 염송함으로 해서 나도 내가 아리랑을 외우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듯이 관세음 보살님을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냐바라밀은 부처님의 주예요. 부처님의 진원이에요. 바냐바라밀은 부처님께서 바냐로서 지혜로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부처님의 주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느끼면 거기에 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죠. 네네. 그래서 주는 대부분이 다 그 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번역을 그 현장 스님께서 그 역경을 할 때 안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은 번역을 하면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 용어를 통해서 뭐 건강행도 뭐 여시아문 일시불제사이고 이게 번역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참 어여삐 여기면서 자식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머니의 눈물을 갖다가 우는 모습을 저 카메라맨들이 생각할 때 카메라에다가 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비스럽습니다. 자애스럽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다 문자 적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장면으로, 그냥 네. 우는 모습 그대로 리얼하게 잠깐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저렇게 우는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아파할까.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그거는 번역을 하면 그 뜻이 반감이 돼버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이 음역을 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네네. 그냥 우리가 오만이 반면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한글로 풀어보면 글이 뭐 이 싱겁노 이렇게 된다고. 왜 이리 싱겁지? 그렇게 돼버린다. 범어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그 용어의 언어들을 가지고서 대보살들이고 부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을 갖다 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해놓은 말씀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진원에 대한 얘기는 더 정확하게 볼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죠? 주라고도 하고 만트라, 진원, 다란이 다 같은 뜻인가요? 근데 뭐 네 집에 누가 자녀를 갖다가 한 10명 낳았다. 그럼 이름을 똑같이 짓나요? 똑같이 안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복이 뭐 깨복이 다 따로 짓는 것처럼 그 시대 그 용어라는 것은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그 시대와 그 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갖다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번역되지는 가운데서도 달라지죠.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티벳 같은데 밀교 쪽에서는 만트라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됐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진은 또 주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잘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제 한 문건에 오래 있었으니까 진은 주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래 이제 지금 그걸 갖다가 진언을 갖다 자꾸 진실된 말씀 주를 갖다가 이제 뭐 이제 비밀스러운 뭐 말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주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래서 번역하기가 매우 그 난삽하고 힘든 번역이에요. 그게 그 주라는 말 이
부처라는 말도 처음에 붓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붓다가 중국에 없었잖아요. 없어 놓으니까 글자를 만들었어. 사람 인변에 아니 불자를 했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중국말로는 그렇게 되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벗어났어, 이게 양반이. 부처가 돼. 부처라는 그렇죠. 분으로 보면 그게 만든 글자예요. 부처님 들어가서 이건 번역하면서 만든 글자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긴 것을 이제 다란이라고 부르는데 주문,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신비한 팀이 있죠. 일제 때 일인데요. 창경원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궁을 갖다 그냥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창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신문에도 났다 그러더라고. 호랑이 우리야. 쇠를 갖다 쇠창살을 요만하게 앞에 해놨어. 호랑이가 저 구식지게 있으니까 안 보여. 시골 엄마가 아기를 얻고 호랑이가 어디 있나 하는데 애가 이걸 잡고 이렇게 했는데 목이 쑥 들어가 버렸어, 안으로. 네. 그래 목이 안 빠져. 그 호랑이가 그냥 웡 하고 대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 어머니의 신비한 일이야. 호랑이도 그 우리를 휘우고 못 나오는 그런 쇠창살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어머니가 휘었다니까. 아이를 꺼내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힘이야, 이게. 여성이 혼자서 그 아기를 얻고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휘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떻게 휘었는지 몰라, 그걸. 그런데 이걸 휘어서 애기 빠졌는데, 그 머리가 이제 뒤로 나왔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이게. 진언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독일에 가서 그 파독 간호사였던 사람, 뭐 강부였던 사람, 그 사람들 왔는데 전부 다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할 때 마지막 곡은 아리랑이야. 아, 네. 동해물과 백두산도 아니야. 아리랑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단결시키고 우리의 저 감성 밑바닥에 있던 내가 한국 사람의 DNA가 있구나 하고 느끼듯이 이 진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쭉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안에 그 동질성 그런 것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게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나를 변화시키는데. 네, 변화시키는데 힘이 있죠. 그 진언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함부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아니고 참 진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보고 자장자장 한다든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모든 어머니의 힘은 자녀에게서 가장 큰 힘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의 감수성이고 종교의 감성이에요. 지금 사실 한국에는요, 성아모니 부처님 믿는 것보다 관세음보살 믿는 힘이 더 커요.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이시라면 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또 이끌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힘이 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심과 지혜의 자비심이 그 보호주 속에 있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독송을 하고 자꾸 염송을 하고 그렇게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그 힘이 굉장히 크죠. 예.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시간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보리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결국 불자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나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을 외울 때도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요, 우리가 내 방 안에 그냥 나만 책을 좀 보겠다고 등잔불 하나 켜는 거고요. 아이고, 오는 사람 마당에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마당에 전등불을 하나 켜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진언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요, 그 진언의 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서 여러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거듭 자꾸 발현되지고 더 커지죠. 노래 부를 때도 이거는 저 성악하는 가수들한테 들어보니까 마이크를 잘 안 쓰려 그런대요. 마이크를 쓰면 오히려 소리가 그 마이크가 옛날 안 좋을 때 네네. 스피커에서 소리가 뭐 삑삑거리는 소리 나갈 수 있고 뭐 찢어지는 소리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안 쓰고 어지간한 그 홀에서는 그냥 자기 육성을 그대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포기법을 쓴다 그러더라고. 포기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단전에 호흡 주고서 이제 크게 이제 하단전 힘을 가지고 이제 뿜어내는데 저 멀리 있는 저기까지 이 음을 보내리라 그렇게 하고 친대요. 이 앞만 보고 하면 소리가 그것밖에 안 들린답니다. 이 소리 음파가 저 위쪽을 보고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까지 나가고 앞에 듣는 사람이나 저 뒤에 듣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대요. 네. 그런데 이제 관세음 보살님 같으신 분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포기법을 쓰기 때문에 기법을 쓰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그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우리들 같은 경우도 그 힘을 갖다가 낸다 그러면 거리와 시간이 관계가 별로 없어져요. 없어져요. 지금 나와 내 앞만 보면 거리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죠. 제한되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로 돌아와 버리면 내 테두리 안에밖에 없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그 힘은 굉장히 약화돼 버리고 실제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을 냈을 때 우리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되지 그 힘이 뻗쳐나가지 그 생각을 안 내고 내 혼자 다 싫어 싫어 나 혼자 먹었지 이러면 딱 지한테밖에 그 에너지가 머물지 않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고 지르는 그런 힘을 갖다 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좋은 종교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면 반야심경 이어지는 구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주 반야바라밀이 가장 신비한 주문이라고 하네요. 나는 그걸 번역할 때 신비한 주문 그렇게 하는 것은 난 조금 덜 신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그게 이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신자를 갖다 번역할 때는 이제 뭐 귀신처럼 신처럼 이제 그렇게 그 글자는 그런데 그게 떠하는 것이 뭐냐 할 때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자유롭다. 대신주 앞에 대자가 붙으면 크다는 뜻이고 신주 그럴 때는 크게 네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다. 그렇지 정신적으로 대단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전부 다 맥히고 걸리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다 맥히고 걸려. 아가 고집돼지고 욕심이 나오고 대개 분노가 났을 때는요 그냥 아주 좁아져서 딱 걸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되게 어리석어지면 콩인지 팥인지 구분이 안 돼서 좁아져 걸리버리거든. 또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아무리 내가 둘러서 얘기해도 욕심이거든요. 그럼 또 걸려버리고, 생각이 걸리면 말도 걸리고 행동도 장애가 와버리고. 따라서 반야바라밀은 공성을 채우면서 일체 모든 것이 내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변화하는 무상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붙들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죠. 붙들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정신적 자유가 이제 사실상 내가 되게 걸리고 되게 맥히고 앞이 깜깜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아에 의한 욕심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공성 체험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바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걸리고 맥힐 일이 없잖아요. 이 반야바라밀은 정말 너희 정신과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참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대신주 반야바라밀이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걸림없는 자유로운 주민이라고요. 정신적인 아주 자유가 되는 거예요. 대자유라는 얘기죠. 네. 이어서 대명주 가장 밝은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전등 켜고 뭐 태양 뜨고 뭐 이런 것은 비유 일깨고 왜 밝으냐? 사실을 다 아니까. 있는 자가 부도가 나지 없는 자는 부도가 날 게 없어요. 그죠? 없는 자는 부도가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을 갖다 이제 훤히 알죠. 그러니까 부도 날 일을 안 하죠. 부도 날 일을 안 하고. 그럼 이제 도인들은 그 도인답게 사는 것은 돈이 많다 손 치더라도 부도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널리 베푸는 것이요? 널리 베풀면 부도가 안 나죠. 다음 생에도 부도가 안 나고 다음 생에도 부도가 안 나고 다 안 난단 말이에요. 꽉 쥐고 있으니까 부도가 난다고. 세상에 사는 원리를 갖다가 반야바라밀을 알면 훤히 알 수 있고 죽음의 이치도 알 수 있고 삶의 이치도 알 수 있고 윤회의 이치도 알 수 있고 연기의 이치도 알 수 있고 인가의 이치도 알 수 있고 훤하죠. 그것이 대명주죠. 이만큼 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갖다가 수백 개 갖다 놓은 것보다도 밝죠. 태양 수백 개 갖다 놓으면 뜨거워 죽겠더니.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우리를 걸림없이 자유롭게 하는 주문이고 또 모든 사실을 다 알게 하는 주문이고. 그럼요. 네. 이어서 무상주, 최고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걸 나왔을 때는 이 이상 더 진전시킬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상. 그리고 난 과학도 지금 워낙 그 기구들이 관측 기구들이 발전해서 관측하는 것이 세밀해지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나옴으로써 우주의 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다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리 자체가 불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자체에 크게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벗어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을 크게 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심장을 다 그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갈아 넣고 뭐 다 한다손 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성 체험을 통해서 공성을 인식함과 공성 체험을 통해서 번뇌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반야만큼 되는 것은 없다고 말이죠. 네. 최고이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 등등주 역시 비슷한 의미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강주에 가면 산이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에 위에 서석대가 이제 있고 그런데 무등산 산 이름이 참 좋아요. 반야신경 이름이에요. 더 호남에서
비교할 산이 없다. 그냥 산이야 뭐 다른 그 비교할 산도 다 있죠. 있는데 강주 사람들의 그 기상을 얘기한 거죠. 그 산에 빗대서 이제 기상을 얘기한 건데 더 비교할 만한 우리 무등산만큼 더 비교할 만한 산이 없어. 우리 강주의 자존심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 뜻인데 그래서 반야신경 등등주 그러잖아. 더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봐도 이제 반야신경 반야바라밀만큼 더 비교해서 이게 더 낫고 뭐 이게 더 못하고 뭐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게 모든 것은 자성이었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진 그런 가르침이 딴 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지혜를 열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요, 네. 굉장히 막 이제 뭐가 집착을 해서 깝깝하게 있을 때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다 사라질 것이야. 그것만 정확하게 조금 인식하더라도 숨구멍이 좀 튑니다.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반야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 뭐 사실상은 뭐 걸릴 게 없죠. 걸릴 게 없고 힘들 게 별로 없죠. 걸어갈 때 뭐 다리나 좀 아플지 몰라도 다리도 걸어갔으니까 아프지 뭐. 별게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반야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안에 사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왜곡됨 없이 집착됨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특히나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주문, 만트라, 진언, 다라니 이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늘 염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관세음 보살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뭐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내 스스로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자력이냐 타력이냐를 두고서 좀 이야기들이 다르거든요, 스님.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는 거의 부모, 99%가 부모 보살핌, 엄마 보살핌이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거의 엄마 보살핌이 돼야 되고, 차츰차츰 엄마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네. 그러면 자립과 탈익이 여기서 얼마나 될 거냐면, 어릴 때는 많고, 점점 클수록 적어지고, 커서도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를 의지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요, 엄마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태내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기어 다닐 때도 엄마 쪽으로 기어오는 것보다 엄마 품 바깥으로 쫓아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를 얘기하지만은도 그 다음에는 딱 자아가 생기는 것이 싫어부터 먼저 합니다. 이리 와 싫어부터 시작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앞니빨 빠지면서 내롱내롱하고 저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 문 딱 닫고 이제 들어가서 엄마가 불러도 안 나오죠. 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두세요. 이래 버리죠.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뭐 엄마하고는 지가 필요할 때만 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 일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행도 내가 신행이 굉장히 허약할 때는 의지하는율이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더 강해져요. 커져요. 프로테이지가. 커지니까 타력이 얼마고 자력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금 그분의 믿음과 선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처음부터 몇 프로를 어떻게 하고 몇 프로를 어떻게 하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반드시 타력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또 기도를 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만약에 도둑질인데 내가 곤란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나 안 도와줄 거만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도둑질을 못하게끔 도와주시겠죠. 그렇게 역으로 도와주시기도 한단 말이야. 네. 도와주시고. 옛날에 육조 스님도 사냥꾼 따라다니면서 그 사냥할 동물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냥꾼이 화살을 땡겨서 쏠라 그러면 어이 저거 애기 새끼 가진 것 같다고. 아주 사냥꾼이 새끼 가지고 불쌍하지 써냐고. 또 쏠라 그러면 아주 다친 것 같다고. 또 쏠라 그러면 전 새끼다고.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을 데려다니다가 그 사장 보조로 데려다니다 사냥을 하나도 못해. 그래 끝에 가서는 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화살을 버리자고 이제 살생을 하고 있지 말고 농사를 지어서라도 살 수 있게끔 하자고 이제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면 더 빨리 도와줄 거고요. 나쁜 일을 하면서 하면 나쁜 일이 안 되게끔 해줄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나? 스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마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물론 뭐 비율의 차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꼭 갖춰야 할 것은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도 스스로 걸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상 그 프로테이지가 작지만은 또 내가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력과 타력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뭐 그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그 큰 대보살들이 다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난 봐요.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신 불자님들께서 또 이런 궁금함도 갖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천수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진원, 다라니, 주가 있는데 그럼 스님 어떨 땐 뭐를 해야 할까요? 아니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관세음보살 신앙을 하는 게 많고 성지도 많고 또 경전도 관음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경전도 대승경전들이 많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육자주 같은 것도 진행이 굉장히 좋고요. 그건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십시오. 하시고 이제 대비주 같은 경우도 하시면 좋고요. 그러나 전부 다 이것저것 막 뒤섞어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 신앙이 가장 깊이 들어와 있고 그 관세음보살 신앙을 가장 깊이 갖고 들어오신 분이 의상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낙산사 홍я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이런 그 제한절저 보타라카산 모양으로
거기서 기도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니까 물론 뭐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그 기도도량도 많지만은 네. 그러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또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이 내가 나한테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진언과 철학 진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 주라는 것은 굳이 번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원문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네.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스님, 경전을 공부할 때의 어떤 마음과 이 주를 염송할 때의 마음 다를까요? 그거는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해에 있고요. 기억과 이해에 있고, 주를 갖다 진언할 때는 그게 집중과 감성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경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주에 대한 이해도 더 깊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리랑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아리랑만 부르는 것보다는 한글도 잘 알고 한국말도 잘 알고 한국 한복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더 한국의 정체성이 드러나겠죠.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주는 이론적인 걸 더 깊게 인식하게 하고 또 미신이 되지 않게끔 이론은 또 이제 받침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좋게 할 수 있죠. 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 바라밀 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공부하고 신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